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 이 교회 살리는 부활, 부활이여 오라. 찬송가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려서 이렇게 많이 불렀던 그 멜로디에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봤더니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부활입니다. 이 교회 살리는 부활, 이 결에 살리는 부활, 부활이여 오라. 우리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성경의 비밀을 오픈 시크릿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픈 시크릿, 공개된 비밀이란 뜻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픈, 이미 공개되어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관심 없고 거절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오픈 시크릿,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경로로 틀림없이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예수라는 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데,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호기심을 갖고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진리에 대한 무관심,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갖고 있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 귀한 그림을 수집하는 분이 꼭 갖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고 널리 알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로로 그림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고, 그 그림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고 누구에게 가 있는지 경로를 확인하면서 그림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림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를 다 추적했는데 드디어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림이 있는 곳을 찾았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유주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샀던 것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이미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보라!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변화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원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의 잠은 죽음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다 변화합니다. 이 다라는 말에는 죽은 자들도 있고 주님 오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죠.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의 세 번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직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변화돼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다. 처음에는 첫 열매 그리스도다. 첫 열매란 많은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의 시작이며 보증입니다. 과수원을 걸어 다니다가 첫 열매를 받습니다. 이어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순서상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후에 많은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걸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리고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변화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표시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노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마지막 나팔입니다,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음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죽음을 건너가야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사람이 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꼭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여기 선자들 중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이게 2000년 전입니다. 다 죽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사람들을 의중에 두신 것도 있지만 주님은 시대를 넘어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는 걸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의 의미로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17장에 나오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변화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증인으로서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별도로 그 장소에 있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평범한 육체가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이렇게 돼 있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땅을 다니셨던 그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육체로 변화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 중에 살아있을 때 세 사람이 봤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말씀을 의미하신 것이지만 시대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있을 때 변화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설렘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끌어올려 저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휴거라는 말로 표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몸에 변화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면 큰일 납니다. 기압의 높은 고지대에 살기만 해도 사람의 그 몸이 망가지고, 무중력 상태에 갔다 온 우주인들이 귀환했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정도로 몸에 충격을 받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은 이 상태에서 끌어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죽어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주님을 변화돼서 만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없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썩어가는 육체를 갖고 인생을 삽니다.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있죠. 이런 육체를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다. 우리에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주님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소망이 있다. 따라서 너희는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신령한 세계로 변화를 경험할 사람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보십시오. 변화라는 말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려면 이 혈과 육으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변화를 사모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우리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부활은 꼭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살아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과 같은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시편 1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과 구별시켜 줍니다. 14절에는 세상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 이렇게 나오죠.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다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삽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하고 기껏해야 자기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평생의 소원처럼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스도인은 깨는 때가 있습니다. 깰 때 이 세상을 꿈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과 같은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혈과육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육체가 아니며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육체가 아닙니다. 변화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과 같은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 드신 분을 전도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삶을 뭐하러 영원히 살아? 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철저한 무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저주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영원히 유지한다면 그게 저주예요. 우리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비정상이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어긋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건 저주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말은 단지 양적으로 영원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질적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같은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유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까? 변화. 이 상태에서 변화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현세를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는 변화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상태는 변화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그 변화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육체 경험해 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작은 유혹에 크게 흔들리는지, 죄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이 있고 중요한 진리를 작게 여기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변화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3단계라고 표현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칭의, 성화, 영화라는 말을 씁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죄 없이 여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성화란 성령을 따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화란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의롭게 변화돼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의 3단계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라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구별시켜주는 생활 구원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는 몸의 구속이 있다. 이렇게 그 신학적인 용어를 쉽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 구원의 3단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잘 못 알아듣는 분은 반드시 새신자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3가지 종류가 있다, 3가지 단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몸의 생활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사실 칭의, 성화, 영화로 널리 알려진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3번째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변화.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 몸으로부터 의로운 상태로 변화되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열렬히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육체가 완전하게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이에요. 우리는 형벌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활로부터의 구원은 매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몸이 변화돼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이 3번째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을 우리 개인과 연결시켜 보면, 재림을 사모하는 이유는 몸의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 이 상태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육체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을 사는 육체인데, 영원한 세계로 가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지금의 육체는 작은 유혹에 크게 흔들린다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의의 형상을 갖습니다. 본능적으로 죄가 솟아나듯이, 미움, 시기, 다투, 질투, 분노, 본능적으로 죄가 솟아나듯이 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본능적으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몸에서 저절로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육체를 갖고 죄의 유혹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썩어갈 육체에서 살다 보니까, 병드는 육체, 연약한 육체에서 살다 보니까 신령한 상태가 사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몸의 구속,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몸의 변화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2절, 23절. 로마서 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구속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식하며 고통한다. 이게 우리 육체예요.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살기 위해서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슨 동물의 왕국을 봐도 얼마나 치열합니까? 늙고 병든 사자가 자기 앞에서 먹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헐떡거리면서 굶어 죽습니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사자도 한때 사자지 늙고 병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극에 얼음이 녹는데 거기에 큰 그 곰이 그 얼음에서 바둥바둥 생존해내는 모습 보셨죠? 마침내 그 얼음이 다 깨져버리고 바다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요, 오래 못 버텨요. 결국 생명이 꺼지는 순간까지 고통받으면서 죽어갈 거예요. 우리는 그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갈 때 거기서 살아내려고 고통받는 피조물을 봅니다. 모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세계는 탄식하고 고통받는 세계예요.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도 의식주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유혹,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탄식하고 고통받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세상은 조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존재조차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슬픈 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가 내 바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 내 중심, 내 마음, 은밀한 곳에 가득합니다. 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고통하고 애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결심하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몸의 구속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죄의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썩어질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썩지 아니할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단의 각종 유혹으로부터 시달립니다. 사단은 우리 은밀한 곳에서 착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때로는 얼마나 가까이서 속삭였는지 내 마음에 살아오는 생각처럼 착각이 될 때도 있어요. 진리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중요한 진리를 작게 여기고 진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신앙적인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사단은 절대 멀리 있질 않아요. 내 육체를 사로잡고 흙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죠? 흙을 먹으면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내 속에 역사하던 사탄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것처럼 통쾌하게 한 번에 없애버리십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린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얼마나 통쾌합니까? 사탄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내게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내게 도전하던 그 사탄을 한순간에 발 아래 짓밟아 버립니다. 딱 밟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단을 발 아래 둡니다. 유혹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죄와 싸워보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유혹을 받아보면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유혹도 혐오스럽지만 더 혐오스러운 건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더 혐오스러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그렇게 내재되어 있고 분리되질 않아요. 내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거 안 없어집니다.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경건한 순간에도 떠오르고 기도할 때도 떠올라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었던 그 죄를 한 번에 없애주시는 거예요. 발 아래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맹수간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물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주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맹수의 목덜미를 잡아서 확 끌어당겨서 나로부터 탁 분리시킨다면 그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한 번에 벗어나게 되겠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된다.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아플 때 더 안 아프기를 원하고 병에 걸리면 그 병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듯이 죄성과 죄와 유혹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면 그 상태에서 확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끔찍한 형벌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살인자에게 주는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체를 살인자와 함께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가 죽인 시체와 자기가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돌아버린답니다. 끔찍한 살인자도 눈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 죽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은 살인을 합니다. 끔찍한 살인자도. 그런데 자기가 살해한 그 시체를 자기하고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와 눈이 마주치고 있죠. 그리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묶였는데 죽은 시체가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죠? 벌레가 생기죠? 물이 흐르죠? 그걸 살아있는 사람이 그대로 느끼고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버린답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끔찍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를 갖고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내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진리를 작게 여기고 무관하게 만드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끔찍한 건 나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단의 그 유혹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서 들리고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기독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처럼 착각이 들어서 더 괴로워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묶어놔가지고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 산자를 딱 죽은 자로부터 분리시켜 놨습니다. 맹수하고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그 맹수를 산자로부터 분리시켜 놨어요. 그와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의로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사모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